네,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해서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다라는 제목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묵상에 레갑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레갑 자손은 이제 겐족 속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레갑 자손이 너무 고집스럽게 그 조상 요나답의 말을 듣는 거예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근데 그걸 250년 동안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을 오히려 신실하다라고 말씀하면서 겐족 레갑 족속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네들은 이렇게 자기 조상들 말도 이렇게 잘 듣는데 너희는 어떻게 내 말을 안 듣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인데요. 레갑 자손들을 좀 생각나게 하는 다큐를 제가 최근에 두 사람을 봤는데 먼저 얼마 전에 7월 4일에 송창식 씨 다큐가 있었어요. 마스터 송창식이라고. 근데 그 송창식 다큐를 보는데 자꾸 다윗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 부모님이 다 안 계신 상태에서 4살 때부터 이렇게 송창식이 할아버지 손에서 너무 가난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예고를 들어갔는데 한 번도 뭐 레슨을 받은 적이 없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중퇴를 하고 독학을 하는데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은 하얀 팬티를 못 사 입고 빨간 팬티를 사 입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얀 팬티는 너무 빨리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 팬티를 가을에 사 입으면 봄이 되면 빨간 팬티가 시커머진대요. 네. 그러면 이제 수영장 가서 빨거나 이제 버리고 다른 거를 이렇게 사거나 그럼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냐? 왜 그러냐면 노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잠잘 곳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잠은 이제 아무 데서나 가서 자는데 샤워를 하거나 빨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팬티를 내복을 주야장차 입고 있다가 봄에 빨거나 아니면 이제 한 달 전부터 너무 냄새가 나면은 이제 버리거나 어디서 얻어오거나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가난하게 노가다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하면서 음악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좀 특이한 거는 이 송창식 씨가 그렇게 가난하면 막 돈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양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너무 자랐으면 그런데 이 사람이 돈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인기도 뭐 별로 보통 사람들이 가수들이 하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화내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근데 유일하게 송창식이가 일주일을 넘게 너무 속상해하며 분노해서 막 울고 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이미 이제 유명해진 상태에서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미국에서 하는 블루스 경연대회를 봅니다. 이제 흑인들이 하는 아마추어 대회인데 이렇게 보다가 한참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기보다 잘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니 저 아마추어들이 나보다 나는 프로인데 이미 가수로 유명한데 나보다 더 잘해 하네 이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블루스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창시한 음악 장르인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통음악과 포크송을 이렇게 섞은 노래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너무 속상하고 내가 바보인가 나는 이제 노래를 할 수 없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밤새 생각하고 분해서 울다가 생각하다가 하다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쟤네들이 제일 잘하는 걸 하는데 나는 남의 음악을 배워서 해왔구나. 여기 진실이 없구나. 왜냐하면 이제 팝이나 뭐 성악이나 이쪽을 클래식을 했는데 내가 남의 걸 이제 배워가지고 내 걸로 흉내를 내가 냈었구나. 그래서 모든 음악 지식을 다 깡그리 다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하면서 한국 사람의 배짱에 맞는 음악을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나온 곡이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다. 네. 70년대 가수기 때문에 제 세대도 아니죠, 사실은. 저는 송창식이 그렇게 훌륭한 가수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가끔 나와가 TV에 나왔고 가끔 바보같이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저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왜 저럴까? 참 특이한 기인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예,
가사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예,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바람 따라가는 떠돌이 멋진 피리 하나 들고 다닌다. 예, 뒤에 아세요? 아시면 불러보세요. 시작.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멋진 피리 하나 불면서 언제나 웃고 다닌다. 이렇게 하면서 막 흉내도 낼 수 없는 바보 흉내를 이렇게 내는데 근데 이 가사를 보세요. 여기 뒤에는 멋진 사나이 이렇게 나오는데 멋진 피리 하나만 있으면 언제나 웃고 다닌대요. 비바람이 불고 그렇게 모진 세파가 있어도 멋진 피리 하나만 있으면 나는 언제나 웃고 다닌다. 예. 근데 우리는 왜 주님 한 분으로만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죠? 세파가 힘들지만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언제나 웃는 멋쟁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도 이런 노래가 드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특이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차카카타파하 헤이헤 의해 의어 막 이러면서 그렇죠? 1, 2, 3, 4, 5, 6, 7, 8, 9하고 12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헤이헤 의해 이러면서 막 토할 것처럼 이렇게. 근데 이게 엄청 근데 가사를 뒤에 들어보시면 좀 심오한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게 어기만 했지만 송창식 씨가 78세인데 지금도 현역 가수로 뛰고 있어요. 수많은 가수들을 보지만 거의 80이 될 때까지 현역 가수를 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냥 거의 다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 사람 왜 이렇게 78세까지 가수고 70대에 아주 천재 가수냐 하면은 보니까 다른 가수들하고 다른 게 물론 뭐 음악도 좀 다르죠. 근데 좀 다른 거는 진짜 인기나 돈이나 명예나 미래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생각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을 나는 해야겠다. 그래서 20대 때 그 찌들게 가난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사람이 굉장히 한결같아요. 그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무명일 때나 유명할 때나 돈을 많이 벌 때나 나이가 젊거나 늙거나 한결같은 게 그게 특징이더라고요. 그래도 저작권이 1억은 나온대 1년에. 그러니까 노래만 하다가 보니까 나머지는 더해지는 거죠. 왜 다윗이 생각났냐면 다윗이 목동일 때나 왕이 될 때나 장군일 때나 도망 다닐 때나 골리앗이 이길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왕권에 뭐 다른 권력욕에 다른 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다윗의 특징이 목동일 때나 왕일 때나 한결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어디든지 다윗을 인도하셔서 다윗을 책임지듯이 그래서 크리스찬이어도 저렇게 한결같을 수가 있을까? 송창식 씨가 그런 생각을 줬는데 근데 그 다음에 우연히 SBS 스페셜에 학전 그리고 뒷꽃 김민기를 봤는데 이건 우리나라에 저는 이렇게 훌륭한 문화 예술인이 있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물론 이제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는 이제 들어서 사실 그 작사 작곡가가 누군지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아침 이슬이 근데 70년대 초반의 노래인데 의외로 다음 세대도 청소년들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많은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마음의 서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른 일처럼. 마지막은 아시면 같이 해볼래요? 시작.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정선도 요즘 교과서에는 안 나오나 봐. 그렇죠? 알리가 그러던데 내가 교과서에서 배웠다고. 예, 이게 1987년에 민주항쟁 때 이 노래가 대표적으로 불려서 거의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90년대 초에는 작은 연못이라는 굉장히 좋은 곡을 발표합니다. 예, 가사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도 얘기하고 여야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 일상도 얘기할 수 있는데 깊은 산 오솔길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로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네, 뒤에 가사도 훨씬 많습니다. 네, 대부분 이 댓글의 명곡이다 이런 게 근데 어떤 댓글이 참 특이했는데 자기가 동생이랑 싸운 어느 날 엄마가 밤에 이 노래를 불러줬대요. 네. 섬뜩하죠, 그렇죠? 이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형제간 싸우면은 엄마가 밤에 앉혀놓고 이 노래를 불러주시기 바래요. 네. 그럼 어느 날 섬뜩해가지고 자다가 경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김민기 씨가 자기 노래처럼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막 쓸데없이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서러움을 다 가지고 광야길을 가면서 2마리 붕어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다큐가 만들어진 이유는 대학로의 학전이라는 소극장이 있는데 33년 만에 올해 3월 15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김민기 씨가 일산에 살더라고요.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이 학전이 이제 문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이제 막 연예인들이 일어나고 다큐를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이 학전이 배울학 밭전이래요. 뭐냐면 배워서 배우는 밭. 그래서 논이 아니라 우리는 모내기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배우와 가수와 연출들과 스태프들을 이제 모내기를 해가지고 한국 문화계로 이제 내보내는 일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들만 여기 보면 설경구, 황정민, 조승우, 장현성, 이정은, 가수 김광석, 박학기, 강산의 윤도현, 전인권, 유리창자, 노차사 등등 우리 다음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굉장한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배우는 알잖아요, 그렇죠? 설경구나 황정민은 알지 않나? 그래도 천만 배우니까. 네. 설경구 씨는 그냥 연극하는 사람도 아니고 알바하느라고 포스터를 열심히 붙이고 있어요. 포스터를 열심히 붙이고 있는데 너무 포스터를 성실하게 붙여가지고 캐스팅을 김민기 씨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경구 씨가 나와서 정말 진실하게 말하는데 김민기 선생님은 은인 같은 분이 아니라 은인이라고, 자기 은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김민기 씨는 야, 네가 너무 성실해 보여서 내가 캐스팅했는데 캐스팅하고 나서 네가 노래를 못 부르는 걸 알았다. 이렇게 그런데 관객들은 울더라. 그래서 꼭 뮤지컬이 노래 실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연기라는 건 정말 마음으로 하는 것 같다. 이런 말도 건네는데 약 450명의 배우들과 수많은 가수들과 300명의 스태프들을 한국 문화계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민기 씨 다큐를 보면서 생각이 난 거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도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난한 배우들, 가수들 배우들이 얼마나 무명일 때 가난합니까? 근데 이제 생계 걱정하지 않고
오직 연기와 노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엄청난 배려와 섬김을 합니다. 95년도 아주 그 옛날에 계약을 할 때 퍼센테이지로 이제 수익을 줄 뿐만 아니라 관객이 한 명도 안 들어와도 30만 원을 지급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로는 최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하철 1호선이 4,250회 정도를 공연을 하고 75만 명 정도가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뮤지컬로 굉장한 흥행을 했는데, 흥행을 했으면 돈을 계속 벌면 되잖아요. 근데 그 돈 많이 버는 걸 닫고 2004년도부터 어린이 그걸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는 이제 암 때문이고 하나는 경영이 안 돼서 문을 닫는 거예요, 학전이. 근데 왜냐하면 이제 돈 안 되는 걸 계속 하는 것이죠. 돈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돈이 엄청 되는 거를 안 하고 돈이 안 되는 어린이극과 청소년극들을 하면서 또 폐교들을 막 찾아가 가지고 무료 공연을 하면서 티켓 값은 적게 받으면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1호선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개똥이라는 대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실패했으니까 배우들이 이제 개런티를 못 주는데, 이분 전 재산이 일산의 작은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를 팔아서 이제 배우들 개런티를 준다고 해가지고 이걸 알아가지고 배우들이 완전히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장현성 씨가 30년을 알았는데 이때 막 화를 내면서 네가 이거를 안 받으면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하면서 결국은 받았대요. 예. 그래서 이게 왜 학전이 없어지는 게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 막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엄청난 연예인들이 다 후원하고 하는데 왜 학전이 없어질까를 다 찾아보니까 김민기 선생님처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운영하려면 학전은 얼마든지 흥행이 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김민기 선생님처럼 저렇게 손해보고 안 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문을 닫는 거더라고요. 장사가 안 돼서 수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근데 동일하게 이분도 가장 존경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20대 초반에 그 아침 이슬을 쓸 때나 70이 될 때까지 굉장히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반은 빛이고 절반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것으로 자신의 평생을 살기로 하고, 동일하게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권력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 뒤끝으로 다음 세대를,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문화, 배우, 가수들 키우는 거, 어린이들 세워주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상에는 조용필, 지하에는 김민기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상에는 조용필, 지하에는 김민기. 그러니까 두 가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경기고를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사실 천재죠. 영향력도 굉장한데 자신의 뒷것을 인터뷰를 할 때 자기는 뒷것의 우두머리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큐 제목이 뒷것 김민기예요. 자기는 뒷것이라는 거죠. 배우나 가수 앞것이고, 자기의 정체성을 뒷것이라고 여기고 뒷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학전이 직장입니다. 일반 직장도 다 어렵지만 사실 배우들, 가수들 그 무명 생활의 직장이 얼마나 빡셉니까? 근데 굉장히 빡센데 이 김민기 선생님의 그 배려와 섬김과 지원 때문에 이 학전 출신의 사람들이 마치 행복한 교회 생활을 얘기하듯이 얘기해요. 학전 생활을 자기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런 공동체성, 배려, 섬김, 그 안에 있었던 이런 회고를 하는 걸 보면, 야, 저게 직장 생활을 한 건지 도대체 교회 생활을 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다시 대학로도 너무 중요하다. 50개 공연이 동시에 이렇게 되어지는 곳이 전 세계에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 8월에 비유도 공연을 하는데, 우리 비유가 정말 학전처럼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하, 내가 저 들판에 풀잎이면 좋겠네.
아, 내가 시냇가에 돌멩이면 좋겠네. 이게 이 사람의 삶을 몰랐으면 그냥 별 가사가 아닌데, 근데 참 이 가사가 좀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꽃이 되라고 하고 별이 되라고 하잖아요. 근데 김민기 씨는 자기 노랫말에 나는 풀잎이 되고 싶고 시냇가의 돌멩이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경기고면 옛날에 서울대 아닙니까? 그렇죠? 경기고 서울대 천재음악과 연출과 조용필에 필적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풀잎과 돌멩이가 되고 싶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70이 될 때까지 한결같구나. 너무나 삶이 동일한 거예요. 고집스러울 정도로 동일하게 하나도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송창식이나 김민기 씨의 이 한결같음이 사실은 예레미야나 사도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한결같음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에서 봤을 때 아름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좋다가 아닌 사람이 있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가도 봐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두 사람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노년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 사람들 진짜 훌륭한 가수였구나, 진짜 훌륭한 예술인들이구나, 아티스트구나. 그렇게 오히려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은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레갑 자손들처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좀 보라고 하는 거죠. 야, 예수 안 믿고도 저렇게 한결같이 살 수 있는데 내 사랑과 내가 주는 그 은혜로 좀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결같은 마음이 예레미야 32장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공부 성적이나 집안 환경이나 신안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서 원래 불평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기적인 게 굉장히 당연해요. 그래서 마음이 근데 새로워지면은 이런 억울함과 고난들이, 가난이 오히려 더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준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32장 38절부터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네.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됐어요. 여기 한 마음과 한 길을,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겠다.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한결같은 마음이 진짜 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좋은 뜻을 품었는데, 좋은 마음을 품었는데 이게 한결같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기업도 가다가 보면 안 그렇고 저 사람 참 훌륭하다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데, 제가 송창식 씨나 김민기 씨나 저게 연예인이었지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을 수가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엄청난 일을 행했기 때문이기보다는 아까 말한 다윗이 한결같거든요. 그 예레미야도 정말 한결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한결같아요. 그가 초짜일 때랑 대사도가 됐을 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결같은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 그게 너무나 귀한데 이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31장 34절 그 앞에 가서 한번 보실래요? 31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 새 언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새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진 교회는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 이걸 해야 된다, 그런 부담이 아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가 이해가 돼야지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예배가 좋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나가서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하나도 지금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가 끝나고 공과 공부를 하면 생각나는 건 선생님 침 튀기는 것만 생각이 나지 뭘 얘기했는지는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교회를 가는 거예요. 처음 나가고 집안도 믿지가 않는데 나가요. 그리고 아무도 시키지가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가면은 왠지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자마자 성경 석 장을 항상 읽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교회 갔다가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면 괜히 칠판에다가 시편 23편을 써놓았어요. 그 다음날 오늘에 읽으라고.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러면 뭘 알아서 그랬느냐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공부하는 시간을 쪼개서 나는 왜 성경을 봤는지, 왜 기도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또 찬양도 처음부터 좋았는데 가사의 의미를 알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묵상했었는데 제가 그 레갑자손 갔었을 때가 좀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제가 찬양이 너무 좋아서 91년도부터 가요를 끊었습니다. 이제 내 입으로 가요를 부르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제 그래서 91년도 이후에 나온 가요는 하나도 몰라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노래방도 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찬양 음반은 나오는 걸 90년대 그 다 샀거든요. 내가 찬양사에게 공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테이프를 이제 사 모으면서 근데 가요를 안 불러야 되는 게 아닌데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입으로 가요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하겠다. 그래서 언제 가요를 부르냐면 부목사가 되니까 교회에서 알파코스를 하면서 노래팀을 하래요. 그 가요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제가 다시 가요를 듣습니다. 요즘은 가요를 듣습니다. 틀어놓고 이거 어제도 아침 예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이제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마음을 줬을까? 그런 무슨 찬양의 의미를 알고 뭐 거기에 영적인 그런 걸 알지 못하는데 그냥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줘놓고는 32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마음을 주고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부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33장 2절로 다시 한번 와볼게요. 3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네. 여호와가 창조주고 성취하여 만드시는 분이시고 만물의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한 다음에 그 이름이 여호와인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네, 개역 개정이 왜 이제 너는 부르짖어라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부르다라는 카라가 부르짖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새 번역이 이제 부르다, 초대하다 이렇게 했고, 응답하다는 대답하다, 응수하다, 반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르다, 부르면이라는 것이 어디 또 사용이 되냐면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불렀더라가 카라인데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라가 처음 쓰인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 번역이 조금 더 번역이 옳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그 여호와를 내가 부르면, 여호와를 부르면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이랑 예레미야 33장 3절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를 예배하면, 여호와를 찾으면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예배하면, 여호와를 알고자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어떻게 오냐 하면은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는 것으로 응답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크고 놀라운 비밀은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인간으로는 감히 접근할 수 없도록 감추어진 일,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일을 놀라운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보이다라는 것은 이제 어두운 데서 밝은 빛 아래 두면 명확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게 보이리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종합하면 여호와를 부르면 어떻게 하겠냐면 너무 커서 인간으로는 감히 접근할 수 없도록 감추어진 일을 확실하게 보고 깨닫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새 언약 백성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은 복음을 통해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을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고 한 것은 너무 잘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복음에 해당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너무 커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접근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성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커서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랑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있대요. 근데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 커서 우리는 접근하거나 지각하거나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깨달아 아는 만큼 근데 너희가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알면, 은혜를 알면 바울처럼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제가 이번에 로드십 할 때 그걸 많이 강조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인 거 누가 의심해요, 그렇죠?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라고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낳았으면 그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말이라 그게 말이 돼? 그렇죠. 이성으로는 너무 그 비밀이 커서 지각할 수도 감각할 수도 접근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는 너무 큰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좀 전에 말했는데 하나님은 창조자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나는 공부해 보니까 멍청한데 내 안에 전지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각이 안 되는 거죠. 나는 회사 가서 무능하다는 말을 듣는데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지각이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 예레미야도 제가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라 이러면 좀 되는데 어떨 땐 예레미야한테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참 선지자 예레미야조차도 참 선지자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인자함을 다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왜 그래요? 내가 왜냐하면 이미 얻었지도 않고 온전히 이루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복음을 알고 싶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싶어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왜 그래요? 바울이 얼마나 잘 알아요. 근데 이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그 큰 복음의 비밀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것을 알려고 계속해서 복음을 알아가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복음의 비밀을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비밀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면 예레미야가 되고 보지 못하면 시드기야 왕처럼 됩니다.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하면서 많이 나눴어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이 박해자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걸 알게 되니까 사도가 됐어요. 동일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을 알게 하시니까 그날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크거나 작으면 잘 모르는 건 아시죠? 그게 비밀입니다. 이게 사람의 가청 주파수입니다. 20에서 2만 헤르츠. 밑에도 모르고 위에도 몰라요. 그래서 박쥐, 돌고래 이렇게 다 다릅니다.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 지구가 도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주파수가 너무 높아서 우리는 듣지를 못하죠. 보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가 너무 커서 이성으로 지각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태양과 달이 크기가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태양이 400배 더 지름이 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같다고 같이 생각해 왔어요. 너무 태양계만 해도 크죠. 그런데 그 비밀이 풀리는 것이 이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원래 과학의 발전이나 이런 건 뭐냐면 원래 이성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헬라 그리스 시대 때 이미 달하고 거리를 쟀습니다. 놀랍죠? 여기 청소년들 달하고 거리를 잴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달의 거리를 쟀습니다. 근데 태양하고 거리는 못 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달 뒤에는 별이 있기 때문에 삼각함수로 구할 수가 있었는데 해 뒤에는 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거리서 각도를 나오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태양과의 거리를 알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원래 어떤 거라고요? 네, 이거 앞에 아니군요.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궁금해한 게 아니고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지는가 이걸 궁금해한 거예요. 근데 뉴턴이 알게 된 게 뭐예요? 달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달은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져요? 달은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구가 잡아당겨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하고 우주하고 같은 법칙이 적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걸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을 못하다가 접근이 된 거죠. 비밀이 풀린 거예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중력에 대한 일반 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질량이 있는 게 있으면 시공간이 특히 공간이 휘어진다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빛이 오면 어떻게 와요? 직선으로 안 오고 이 휘어진 것을 따라서 휘어집니다. 그러면 시간도 사실은 뒤틀리기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중력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포함하면서
시공간을 알게 됐는데 아인슈타인이 이 공식으로 상대성 이론으로 안 풀린 것이 양자역학이에요. 작은 세계는 왜 그러냐면 이 큰 세계와 작은 세계에 작동하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법칙이 맞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양자역학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전자의 세계를 몰랐다가 그 비밀이 이제 풀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나오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을 지나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영적인 세상이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내가 변하든 세상이 변하든 그렇게 변화가 비밀이 풀어지면 그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거의 불가능하죠. 이런 건 뭐 뉴턴이나 하는 거지. 이건 아인슈타인이니까 하지. 이건 나하고 별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지각할 수 없는 세계를 안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근데 믿는 자의 특권이 뭐냐 하면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자녀된 권세와 성령이 알게 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도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돼요.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건데,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건데 선물인데 왜 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구해야 은혜를 압니다. 안 구하면 은혜가 은혜인지 몰라요. 이건 너무 쉬운 원리죠? 똥이 마려워야지 화장실이 빈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예배 끝나고 화장실 간 사람 중에 감사한 사람이 있고 안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똥 마려운 사람은 그 비었다. 특히 남자 화장 하나밖에 없는데 비었다. 이러면서 얼마나 그 기쁜 소식이. 왜냐하면 구해야지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 배고픈 사람은 중식이 너무나 밥이 감사하잖아요. 알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는 가르쳐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인 거예요. 성경에도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돼지에게 복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부르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고 응답하실 때 우리가 그때 알게 되거든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 복수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큰 또 은혜가 됩니다. 물론 예레미야에서는 심판과 회복이고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당연히 새 언약 백성이 누려야 되는 그 놀라운 비밀들도 있죠. 근데 비밀들이기 때문에 이걸 전통적으로 하나님 내 삶의 비전과 진로와 방향도 알려주세요라는 것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럼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현실은 크고 놀라운 비밀 중에서 제대로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죠. 거의라는 표현을 넣었지만 복음이라는 비밀을 우리는 몰라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제대로 모릅니다. 은혜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단어, 그 인자함, 신실함, 선하심, 십자가 복음, 장사 복음, 부활 복음을 생각해 보면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이거는 다 우주처럼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중에 부분은 알잖아요, 그렇죠? 뭐 지구를 안다든가, 지구도 모르면 고양시를 안다든가, 그렇죠? 태양계를 안다든가. 그러나 너무 크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사람이 우주를 모르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부분적으로는 알아요, 그렇죠? 크기가 달라요. 지구를 아는 사람, 태양계를 아는 사람. 그러나 결국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 이유,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들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누구한테 가면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창조주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수리도 정비사 잘하고, 정비사 가서 안 되면은 만든 회사로 가야죠. 그렇죠? 만드신 분이 내가 너의 힘으로는 너무 커서 이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게요.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